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선교 갔다 온 지가 이제 한 2달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가서 갈 때에 저희의 마음은 선교지에 가서는 오로지 선교사님 말씀에만 순종하자라고 했는데 역전돼서 이제 선교사님 내외가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제가 거의 명령하다시피 부탁을 드렸는데 아멘으로 받으시고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광수 선교사님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이 가테말라에서 지금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고요. CTS를 듣는데 CTS에서 유광수 선교사님 이야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가테말라의 공립학교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만든 선교사님이 계시다 하면서 광고가 나왔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광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어리석은 종을 과테말라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과테말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오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보고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제가 회심원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한 것은 제 아내에 이끌려서 30대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도 받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도 받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도 하고 또 회개해야 우리 주님을 만난다고 그래서 회개도 해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평안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제가 구두를 신어야 할 일이 없는 상태까지 어려운 지경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전에 제 아내가 28살 먹었을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11개국 선교를 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받고 저한테 그런 얘기하기에 한참 하나님을 너무 찾고 몰두하다 보면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기도해보고 좀 자제하라. 믿음 생활을 해도 점잖게 해야지 그렇게 너무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생활의 리듬이 깨져서 어렵다. 그렇게 눌러서 그때는 가장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눌러서 지나왔는데 제가 53살 되던 해에
아주 어려움이 극한에 달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도저히 삶의 의미도 없고 존재의 가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매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시고 성경을 읽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나의 공허함과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야겠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계속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데 나중에 날짜가 자꾸 지나갈수록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 비슷하게 나오는데 생각에 내 목소리가 좀 멀리 나간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하는 영을 보내주셔서 회개를 시작하는데 전에 제가 회개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회개. 전에 제가 회개할 때는 제가 기억나는 것을 회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전혀 기억을 못했던 것을 성령께서 기억을 나게 해주시고 그거를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렇게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얼마나 많은 죄가 제 앞에 있었는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한 가지 회개하고 나면 또 다른 것 보여주시고 또 회개하고 나면 또 다른 것 보여주시고 다 회개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기운도 빠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제 속에 들어오고 다시 우리 주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전의 고백하고 전혀 다른 고백. 전에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의 그 고백하고 전혀 다른 고백.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평강 속에 제가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인 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데도 설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죄인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 죄가 주님의 보혈로 덮임을 받았으니 제가 세상에 지금 나가면 도로 죄를 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백치가 돼도 좋으니까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내 뇌 속에서 제해해 주시고 제가 경험이라고 하는 거 전에는 그 경험과 그 지식 그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거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이제 죄를 회개하고 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서 하나님 제가 백치가 돼도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1개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든 1년을 동행하든 시간하고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
완전히 내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한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세요. 오늘 낳았다. 저는 53년 전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저는 제 아버지가 제가 9살 때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제 아버지는 여순 반란 사건 때 너무 많이 반란군들한테 얻어 맞아서 그 천속이라고 이리 기침을 계속하는 그 기침이 지치더라까지 기침하시다가 또 까부러졌다가 이렇게 하는 아버지만 봤지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시도 못하고 아버지가 저를 업어주시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저에게는 그리움뿐이었는데 그 아버지를 제가 머릿속에서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몇 번 읽어야 되는데 내 아버지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따로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움뿐만 아버지지만 유일한 나의 아버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써여 있으니까 또 그렇게 가리키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속으로는 제 아버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하는 중에 받은 말씀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네가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아니하고 불에 들어가도 상치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 실제로 물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윤선 교사가 저보다 앞서서 3년 먼저 과테말라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간 후에 저는 그렇게 어지러워진 집의 일과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이 남아서 우리 윤선 교사는 저하고 같이 다 놔두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갈 용기가 없어서 아내가 먼저 가고 저는 뒤에서 맞아 정리를 하고 있는 판인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돈을 벌 수도 없고 전에는 같이 뭐 일하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끊으시니까 아무도 저를 찾는 사람이 없고 친구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없고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장로교에서 보면 안수 집사나 비슷한 그런 직분인데 친한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대로 아직 나이가 있는데 이대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저 동해안에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그래서 권사님이 다녀오십시오. 저는 갈 기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저렇게 모처럼 강권을 하니까 좀 가서 바람 좀 쐬고 오라고. 제가
가장으로서 역할도 다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정말로 마른 막대기로 남아있는 때에 아내가 얘기를 해서 마지못해서 따라서 동해안의 안이라고 하는 데를 갔습니다. 거긴 가는데 바위가 요 강당 요 지금 본당이 한 3분의 2 되는 큰 바위가 물 가운데 있는데 걸어 들어가서 거기서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낚시질을 하다가 거기 그 입질이 없다고 반대편으로 가서 낚시질 하는데 거기는 입질이 있다고 저보고 저쪽에 있는 낚시 바구니를 이쪽으로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 주러 갔는데 파도가 와서 저를 쳐버렸습니다. 그 파도가 치는 바람에 물에 퐁당 빠졌는데 저는 수영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꼭 죽게 됐는데 정말로 이 파도가 저를 몸을 갖다가 바위 가까이 하면 타고 올라가려고 붙잡으면 그 바위에 붙어 있는 굴 껍질 같은 게 손을 다 찢어가지고 뭐 몇십 번을 들락날락 하니까 손톱도 찢어지고 살도 찢어지고 그런 상태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 같이 갔던 분들은 낚시하는데 열중하고 바닷소리가 있으니까 제가 빠진 줄도 모르고 소리를 질러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모래 가운데 저 바깥 해변 쪽으로 방향을 틀다 보면 발만 어떻게 살짝 모래에 닿으면 걸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틀었더니 몸이 바위에서도 멀어지고 모래사장에서도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수영도 할 줄 모르는 데다가 바위나 좀 가까이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실패를 몇 번 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텐데 바위에서도 멀어지고 모래사장에서 있을 때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 받아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회개하지 않은 하나의 생각이 나. 뭐냐면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전에 받았던 11개국 선교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제가 눌렀거든요. 아니다고 눌렀는데 그것이 제가 이제 생애를 끝나는 마당에 그 기억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거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는 발이니 그 회개를 짧게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파도가 또 출렁출렁하면서 바위 쪽으로 제 몸을 밀어서 그러니까 벌써 한 10여 분 이상을 물에 떠 있는데 수영 못하는 제가 떠 있는데 바닷물도 안 먹고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하고 같이 갔던 권사님이 그때서 아무리 낚시 바구니를 가져올 것이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제가 물에 빠진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이분이 낚싯대 2개를 갖다가 저한테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살아야 되니까 탑승 잡았더니 낚시가 마디 다 있어가지고 잡으니까 마디가 쑥 빠져버려요. 마디가 빠지니까 그분은 또 그 낚싯대를 손에 잡힌 낚싯대를 버려버리고 이제는 밑에 받침대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통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걸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힘껏 잡았더니 그 권사님이 그쪽 끝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으나 마나해. 그러니까 혁띠를 풀러가지고 제 앞에다 이렇게 대는데 한 50cm 간격을 두고 잡을 수가 없어요. 50cm. 혁띠를 갖다 대도 안 되고 또 대도 안 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처음에 저를 물에 빠뜨렸던 그
그 파도와 똑같은 파도가 제 몸을 북 들어다가 그 권사님 앞에다 대니까 얼결에 그분이 여기를 잡았어요. 뒤 여기를 잡으니까 잠깐 잡는 사이에 물이 쭉 빠지잖아요. 물 빠지니까 그냥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고비. 고기만 넣으면 그 다음에는 아주 쉬운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받은 11개국 선교활이라고 하는 그 응답을 제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뒤를 따라서 과테말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28살 때 우리 아내가 받은 것이 아내 혼자 받은 것이 아니요. 부부는 하나니까 저도 같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에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게 강도의 위험이었습니다. 강도, 권총 강도가 6명이 한 그룹이 돼서 들어왔는데 밀림에서 쓰는 그 칼 권총 한 자루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어왔는데 꼼짝없이 참 불 앞에 그 영어로 그 스페인어도 그렇고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총 쏘는 거 보고 파이어라고. 저 스페인어로서 후에고라고. 그 앞에 섰어요. 그러면 거기도 죽을 위험인데 머리끝 하나도 안 상하고 뭐 돈 조금 있는 것만 뺏기고 아무런 문제 없이 한 시간 반 동안 시달리다가 상처 한 번 받지도 않고 살아나게 됐고 강도 무리는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이제 다 묶어놓고 돌아가면서 30분만 소리도 지르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소리 지르면 바로 돌아와서 죽이겠다 그래요. 그래서 30분을 기도해서 완전히 가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 입으로 물고 그래서 이제 풀고 나와서 밖에 나왔더니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신고 안 하면 또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그 강도가 복면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복면을 안 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복면을 하지 않았더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천행입니다. 복면을 안 하면 죽이는 거고 복면을 하면 살린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복면을 하지 않았는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건지심이 아니면 당연히 죽어야 할 것에 죽지 아니하고 사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나중에 경찰관이 혹시 당신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강도가 잡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랍니까? 그래서 선교사의 집에 들어와서 선교사의 돈을 훔쳐가지고 갔으니까 선교사가 다른 거 아니고 생명 구원하는 것인데 그분이 그 선교사의 것을 가져갔으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돼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이냐고 그래. 그래서 정말이라고. 그래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어린이 사역 5명을 놓고 얻은 사역이 5명이 지나고 나면 10명이 보이고
10명을 채우고 나니까 35명이 보이고 35명을 채우고 나니까 미국에서 아틀란타에 사시는 한국분이 별장을 한번 지어볼까 해서 오셨다가 제 사역지를 바라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그때 저는 통장을 어떻게 만들지도 몰랐는데 당신 신분증 내놓고 통장 만들어서 한 달에 5,000불씩 10,000불씩 보내주셔서 지금 현재 선교센터 그 4층 건물이 그렇게 해서 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일면식도 없어요. 이번에 또 교재를 만들어 놓고 출판을 해야 하는데 출판 비용이 없어요. 그거 놓고 우리 부부가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교회도 아는 데가 없고 또 파송교회는 저희가 자비량을 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왔기 때문에 후원도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많이 아는 데가 없고 그냥 위로만 뚫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첫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과테말라 한인교회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뉴저지에 있는 그 어떤 장로교회에서 과테말라에 단기 사역을 오시는데 저보고 와서 통역을 좀 해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는 스페인어니까 그럼 가서 통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갔더니 그날 저녁에 저녁밥을 먹고 나서 예배 시간이 됐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선교사님이 통역하러 오셨으니 저녁 이후의 시간은 제가 선교사님에게 드릴 테니까 아무 얘기나 좀 하십시오. 뭐 유머를 해도 좋고 사역에 일어난 얘기를 해도 좋고 말씀을 전해도 좋고 아무 얘기 자유스럽게 그저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아무 얘기나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에 과테말라 공립학교에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책을 만들었는데 출판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고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가신 후에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출판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그 교재 1,000권을 인쇄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선교회에서 그 1,000권을 인쇄해 주시기로 했다고. 그래서 교재 1,000권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000권이 들어오니까 그 1,000권 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도 그 1,000권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에 교재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들어가고 또 우리 신학생들이 발란티어 교사로 가서 공립학교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교재로 이제 가르치고 학생들에게는 교재가 없어서 그 교재 안에 들어있는 그림을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기로 복사를 해서 학생 숫자도 나눠주는데 학교가 자꾸 불어나니까 복사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복사기 2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자동 복사기를 또 그 안 되는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한참 또 기도하고 있었더니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한인 교회에서 복사기를 자동으로 하는 복사기를 또 해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한 달도 못 썼는데 또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제가 밤새 복사를 해서 돼도 양을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복사기를 회수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해. 완전히 절망. 그 작은 거 가지고 하다가 큰 걸로 하니까 살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안 돼서 지금 걱정인데 아예 가져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려움이 오신다 생각하면 그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더 큰 것이,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보내드리고 또 기도했는데 갑자기 머리에 생각나는 게, 야, 복사하는 비용이면 인쇄소에 맡기면 같은 비용으로, 이제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인쇄기에다 돌려도 충분히 되겠다, 같은 가격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쇄소에 가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복사비보다 싸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인쇄를 해다가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숫자로 세서 나눠주다가 이제 신학생들로 같이 세워서 나눠주는데 도저히 셀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나가는 것을. 그래서 저울로 달아가지고 나는데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학생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젠 책으로 출판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를 이루고 난 뒤에 보면 그 다음이 눈에 보이시더라고요. 그걸 이루고 나니까 또 꽉 차니까 그 다음이 보이셔요. 그러니까 제 사역은 제가 무슨 기도해서 멀리를 내다보고 선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검토하고 또 세부적으로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고 해서 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만큼 가면 그 다음에 보여주신 거 놓고 기도하다가 또 꽉 차면 그 다음이 보여지시고, 그거 꽉 차면 그 다음이 또 보여지고, 그래서 한 학교에서 하던 것이 시 전체 학교로 범위가 넓어졌고, 그 다음에는 교육청으로 넓어졌는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 가서 제가 그 신청을 했더니 교육청장이 저를 면담을 신청을, 참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한번 보겠다 그런 거. 그래서 그분에게 갔더니 그분이 제 얘기 사역을 쭉 거리 처음부터 당신이 과테말라에서 왔던 사역을 좀 얘기를 해주시오. 그래서 뭐 충분치 못한 스페인어지만 쭉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당신이 과테말라에 들어오셔서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청장이 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을 찾아가셔서 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줄 정도로 이미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압니다. 예. 절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외롭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도하면 바로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거기 있고 상급이 거기 있는 줄 압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하면 엄히 꾸짖는 두려운 하나님 아버지도 되지만,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사역을 쭉 건히 보고 열어가시니까 지금 펀드레이징을 해서 작년도에 14만 권의 책, 그러니까 제가 $1 가지면 과테말라 어린이가 한 명이 1년간 공부할 수 있는 책이 만들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14만 권을 만들도록 펀드레이징을 해주시는 목사님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뉴욕 신광교회 한재홍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신 목사님이고 그 실버 미션의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이번 선교대회 동안에 414 그 운동에 설명을 하시던 김남수 목사님, 그 두 분이 과테말라를 찾아오셨어요. 그날 처음 만나 뵀어요. 그 전해에 아틀란타에서 414 대회를 한다고 그 초청을 해서 한번 가긴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우리 청중에 앉아 있는 사람은 거리도 멀고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서 저분이 김남수 목사인가 보다,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제 말씀을 듣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또 사역 사진 다 보시고, 김남수 목사님 급하다고 바로 그 이때는 아침에 가시고, 한재영 목사님은 남으셔서 교육부까지 다 확인하고 간 뒤에 그분들이 뉴욕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하고 후원회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이번에 그 세계 선교대회 부스를 예약하신 분이 그분이고,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그 과테말라 정부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정한 나라는 유사이래로 처음에 있는 일이니 이거는 꼭 해야겠다. 그러니 뭐 목사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안에서 성령의 불이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오니까 두 부부가 그 부스 앞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저보다 더 잘해요. 사부님은 막 지나가시는 분 불러가지고 설명하라고, 아는 또 목사님들 오면은 거기 불러서 설명하시고, 목사님은 강사 목사님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제가 그 저기에서 정부에서 나온 그 공문 그거를 준비할 적에 20장을 카피를 했거든요. 그 정도 가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윤성 교사는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뭐 있냐, 몇 장만 해가지고 하지 그랬는데 첫날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인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면 누구를 사용할지, 누구와 연합하게 할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윤성교사나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선교사들 이렇게 쭉 거니 모임이 있는데 다 이제 나이를 얘기하는데, 제가 한국 나이로는 74살이고 여기 나이로는 73살입니다. 그랬더니 다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 작년에 우리 파송하는 교단을 갔더니 우리 윤성교사 보고 그러더래요. 선교사님은 이미 지났어도 은퇴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계속 건강에 하라 하는 한
과테말라에서 사역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사업 현장에서 부르실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육하는 그 자리에서 부르실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실 적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100% 믿고 나가시면서 조금은 외롭고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거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조금 더 기도하시면 그 다음에 준비한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테말라는 100% 복음화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나누는 쉐어를 했는데 온두라스 선교사님, 엘살바돌, 니카라과 또 파라과이 선교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저보고 과테말라에서 정부를 설득해서 허가를 얻어낸 그 경험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부를 설득해 주면 사역은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일과를 여러분들에게 또 지난번에 단기 선교에 오신 분들이 1차 교사 세미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2차, 3차, 4차, 5차까지 확인하고 가셨는데 그 뒤에 6차, 7차는 제 딸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6차, 7차를 마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은 종이 부족한 말씀 가지고 귀하신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서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을 나누었는데 잘못되어진 거 있으면 하나님 하나도 기억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만 기억나게 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